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 읽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의 말씀 전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에 자꾸 뭐가 걸려가지고 목이 메여서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사랑스럽습니까? 예쁩니까? 둘 다 좋죠 뭐. 사랑스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가장 오늘이 예쁜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이쁘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엘리야가 믿음이 좋았던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엘리야의 어떠한 흔히 말하는 영적인 침체,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많이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로뎀 나무에 주저앉아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지만 그곳에도 어김없이 굴 속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한편으로 죽고 싶은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다 답답했던 마음, 또 이세벨은 또 어김없이 건재하고 있고 자기 자신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독함, 그리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세요 라는 어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굴에 있는 엘리야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를 낙심하게 했던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방인을 왕으로 삼고 또 영원할 것 같았던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또한 예비해 주셨고 바알에게 입맞추고 절하지 아니하였던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18절까지의 말씀과 이 19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장소적인 이동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또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안에 있는 굴에서부터 이제는 나와서 그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고 또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19절에 분명히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떠난 곳이 어디예요? 갈멜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주저앉았던 자리, 다 내려놓았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망연자실한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한 번 더 엘리야가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혹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 침체로부터 다시 엘리야를 일어서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게 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삶을, 그의 가치관을, 그의 잘못된 생각을, 영적으로 지쳐 있었던 그의 영과 육을 침체로부터 다시 건져내어줄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지만 그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변하는 것들이 급속도로 막 변하는 거냐?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성품이 예수님을 아주 조금 닮아가더라는 것이.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이 영적인 지침 혹은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가지고 일어서는 이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또 보듬어 주신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엘리야가 변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붙도아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조금 충분히 쉰다라고 해서, 혹은 사역을 내려놓는다라고 해서, 혹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해서, 혹은 다른 것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느냐? 한계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도망쳐 봤어요. 죽고 싶었어요. 굴에 숨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엘리야를 변화시켰고 엘리야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 찬양 그냥 반복적으로 해서 생각을 못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 안에 이런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가사가 단조롭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니 엘리야가 거기를 떠났다라는 것이.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김없이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이 세미한 주님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받은 것으로, 약속을 받은 것으로, 소명을 받은 것으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아멘으로 지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으로 격려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떠나서 움직여서 삶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삶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삶 속에서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씨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집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잘 아시는 비유지만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끔 뺏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히고 우리의 귀가 닫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아,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구나.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야.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에 결국에는 그 말씀을 뒤로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동의가 돼요. 아멘이 돼요. 그러나 은혜가 되지만 그때뿐이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 물질, 향락의 기운이 막혀 있어가지고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의 어떤 충돌, 염려, 근심,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이 막혀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물질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었다. 그래서 지키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씀대로 반응했다. 그 말씀대로 살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신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가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주저앉아 있었어요. 주님께서 먹이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줘도 엘리야가 꿈쩍 안 했어요.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둘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그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그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의 현장에서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은혜 받은 것으로 그때뿐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지시하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거기로 가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지만이 요단강이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던지지 않았으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혈루병 앓은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움직였을 때에, 할렐루야, 그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까 말까? 그물을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팡이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의 고민하다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움직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지금 온통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제는 두려워했던, 낭망하고 지쳐 있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그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떠납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생명의 말씀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밟으십시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엘리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만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떠한 말도 없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어떤 말도 없이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그냥 던져서 엘리사에게 준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은 어떤 옷입니까? 엘리야의 삶 속에 그가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옷의 상징이에요. 기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갈멜산 전투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함께 입었던 그 옷, 엘리야가 수행하고 있는 그 예언자적인 직분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이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겉옷은 성직을 상징하는 그 옷인데 이 당시에 겉옷을 던진다라는 것은 성직을 맡은 자를 위해 헌신의 의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어떠한 행동이 표현인 것이죠. 스승의 정신과 권위를 이어받는 그 옷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상징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우 교수님은 그의 겉옷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엘리야가 입는 옷이 얼마나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조금 해석해 보면 그 엘리야의 입었던 그 겉옷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 근거로 열왕기하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니. 엘리야가 무엇을 가지고요?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막 쳤대요. 그런데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어김없이 엘리사도 동일한 행위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겉옷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다는 얘기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엘리사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다면 이 겉옷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백성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돌아와서 어떤 옷이 되냐면 로마서 13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듯이 주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성령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옷,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겉옷을 입다 혹은 이 옷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원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인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선택한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부여하신 거룩한 옷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 옷을 입은 특별한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구분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즉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 엘리야만, 엘리사만 뭐 사명자로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 죄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가? 밝게 빛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얼굴이 죽을 상을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얼굴에 근심이 덕지덕지 있고 얼굴에 심통이 있고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잘못된 삶인 것이죠.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또한 엘리야의 그 옷에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듯이 주님께서도 그 옷을 입히시는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옷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의미해요. 여러분, 군인들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 가운 입은 대로 그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경찰이면 경찰답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은 자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확신이 없으셔요. 목사님 이제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리스도로 입은 그 옷이 이제는 해이해지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잠깐 좀 벗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한번 택정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강하고 담대합시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께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 삼아주시면서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이 엘리야 또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입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은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많이 힘들어 있고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쳐 있었던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고 또한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맡겨진 수많은 사명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가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